오늘은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난 세기인 20세기를 가리켜서 교회가 성령님을 재발견한 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세기에 교회가 성령님을 재발견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 오순절 교단의 시작과 함께 교회는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많은 교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한 세기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옳은 방향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결과가 과연 합당한 결과였는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알 때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반대와 박해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세상의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다 보니까 의를 행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원수들의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떠나심에 대한 이 제자들의 슬픔이 가득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중국어로 음역하는 이것을 다시 한국말로 옮긴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혜사, 이 한자로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래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 원어를 중국말로 음역하는 것을 한국말로 옮긴 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그 뜻이 헬퍼, 돕는 자, 중재자, 조정자, 중보자, 인터세서 또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또는 파라클레트, 유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뜻이 좋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번역판에 한글 성경 번역판이든 영어 성경 번역판이든 간에 그 번역하는 그 단어들이 좀 달리 있습니다. 어떤 데는 협조자, 어떤 데는 보호자, 어떤 데는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컴포터 또는 헬퍼, 카운셀러 또는 애드보케이트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보혜사라기보다는 이 파라클레이테스라고,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는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파라클레토스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했던 그 다락방을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도착하셔서도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더라도 이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직접 함께 계신 것보다도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고 하셨으니까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밤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유익할까?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면 더 좋지 않은가? 그런데 이 정확한 것을 아직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파라클리토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16장 7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파라클리토스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 정말 중요한 지식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책망한다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드러낸다, 폭로한다, 밝히실 것이다, 또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책망한다고 그렇게 해놔서 굉장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중 있게 무섭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실 것이다, 폭로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이 죄를 드러내시는데 본문에 있듯이, 구절에 있듯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오라미요, 믿지 아니함이요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죄라는 것을 법을 어기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각자 나름대로 이 죄를 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여러 가지로 또 분류하기도 하죠. 자연법이니, 실정법이니, 또는 양심순이, 또 정치적 망명이니,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율법을 어기고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높게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양심에 의해서 알게 되는 법. 이 자연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독재자는 이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면 죄인들아, 너는 죄를 졌어, 이렇게 하고 말하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국가를 중심으로, 또 사회를 중심으로, 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다른 시각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죄를 보는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후에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성령님의 오심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다음에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전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의 설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전한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사도들이 전한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할 수가 있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죄라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 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많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변명하려고 하든지 대적하기도 합니다. 당신 잘못했어. 행위에 문제가 있어.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짢아하죠. 변명하거나 막 대적을 합니다. 모두들, 사람들 자신은 다 의롭다고 우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자기들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은 선민이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해가지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인들의 길,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간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바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았구만.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것은 이 세상 임금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이나 14장, 또 에베소서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관리들, 다스린 자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방식을 따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더러운 악령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마귀는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그 귀신, 마귀, 사탄에 대한 형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임금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심판입니다. 몇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제자들이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거나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낯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의 세대만 봐도 주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 아이들의 세대를 보면 세상하고 너무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코스모스, 이 세상의 질서가 너무 다른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낯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이나 관행, 문화, 질서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보아도 어느 납비도 선생도 그런 교훈을 주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의 교훈 가운데서 그런 교훈이 있잖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잊혀져서는 안 될 진리이며 우리들이 행하도록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첫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2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펜을 갖고 다니면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다, 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일기처럼 기록하거나 그 말씀의 어록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록 없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기록도 없이
전해지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배신하거나 다 숨거나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새롭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이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자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한다? 이거 절대 성령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의 시대였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열매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된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의 말을 덧붙일 수는 없었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이 구절 말씀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심의 이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능 안에서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파라클레토스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